예수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 통해서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소름 끼치듯이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이라고 불리고 또한 악이 선으로 포장되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 진리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용히 살아야 한다. 괜히 말하면 손해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서의 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불이더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쳤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처한 환경과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정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유다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두가 나와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나아가 평안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 백성들의 길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임멜의 아들인 제사장 바수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사명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고 알았다면 그가 아마 나아가 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함께 나아가 전하고 백성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아가 그를 뺨을 때리고 또한 그의 성전에 나아가 그에게 목에 씌우는 그런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가둬버린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은 나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장 1절 말씀 가운데에는 20장 2절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예레미야서 20장이 흘러오는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20장 2절에 이르러서야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용인즉슨 바솔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음을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분명한 직분과 그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오늘 9절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싶고 또한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거북스럽고 힘든 것이 그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은 어떠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들을 두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바라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무감각했더라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나아가 평화다 말합니다. 실상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평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조그마한 염증 하나가 생겨서 골마간다면 그 염증은 금방 터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무감각.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도 그러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복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믿음이요 신앙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은혜를 중시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 안에는 죄의 문제조차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오직 진리 안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는 외침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의 진리를 잃지 말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해진다면 결국에 세상은 더욱더 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말씀 앞쪽에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가게 하시고 토기장의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심 가운데 오늘 20장 바로 앞장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도벳의 그 저주와 도벳의 그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벳의 멸망, 도벳의 저주는 바로 무엇이냐? 도벳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아골골짜기, 즉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 있고 그 처벌이 있는 아골골짜기의 비유를 통하여 도벳을 언급한 바 도벳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저주가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멸망케 하심의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도벳의 저주요 멸망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너희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이 듣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나아가 그를 가둬버리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게 되었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뼈 가운데 그의 뼈 속에 불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아모스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방향이나 때로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그처럼 무감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당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주시고 그 가운데 감동 감화케 하시사 불붙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망해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빠져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저 침묵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괜히 말해봐야 손해야. 저 조용히 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듣고 무엇이라 말할까? 걱정되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일어서 우리가 나아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마땅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됨을 똑똑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 역사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에 또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아가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잠잠할 수 없는 복음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은 세상이 막혀도 결국에 그들의 심령은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결과를 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을 지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어떤 열매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 전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의 지속,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인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행복이나 만족보다는 오직 진리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어떤 위로가 보인다고 해서 그 위로를 우리가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소명으로서의 그 본질이 바로 말씀의 전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도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정도입니다. 끝까지 경고하고 끝까지 외치는 것, 바로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며 그 파수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신학자요 루터파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 이분은 독일 나치 히틀러의 그 압박이 그렇게 심하게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있는 가운데의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결국에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을 막지 마소서. 그리고 진리를 외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그냥 너만 잘하면 되겠지. 그냥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괜히 그랬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식의 옆에서의 경고나 들려지는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비슷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한 살아있는 그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살아있음으로 생명 가운데 해석하는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때 보네퍼 목사님의 이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찬성하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여기며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면 단순하게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잠잠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그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간다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잠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의 진리를 그냥 부드럽게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괜히 격앙되고 괜히 무엇인가 뭐하면 불편해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깨워 일으켜 생명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울 때,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에서 안 일어나요. 하고 갖가지 방법을 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야, 아무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한 번 합니다. 두 번째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개야, 학교 가야지. 그러다 보면 또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학교 가야지!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교 가는 시간 때문에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든지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참된 성도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며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부드럽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편의와 내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어떻게?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섬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잠한 것 아니요.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 아유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저런 일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일 수 있고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십니다. 누구를요?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며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를 외치며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